지난 주일 예배 후에 영상을 제가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몇 가닥 밑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아니라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예배 영상을 제가 보는 내내 좀 답답했습니다. 그냥 손만 한번 탁 올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평소 같으면 여러분 중에서 손짓이라도 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머리 올려요 뭐 이렇게 신호라도 보내주면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눈짓으로 뭘 머리를 올리라는 말인가 하고 손 한번 쓱 한번 올리면 되는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텅 빈 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신호도 안 해주고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됐네요. 예배를 우리 같이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래도 이것이 답이라면은 우리는 그 답을 따라갑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머리카락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배도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느냐 현실적으로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질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고 생각할 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면 그 예배는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묵상할 때에 또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를 봉사할 때 성령님의 임재,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이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구역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영적 신령한 체험을 또 영적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말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신중함은 필요해요. 지나치게 모든 경험을 신앙적이라거나 또는 성령님의 영적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죠. 저에게 아주 신앙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주 구역 기도회 교재 공부할 때에 말씀드렸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소명 체험이라 할까요?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에 더욱 뜨거웠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럴 때쯤이죠. 중3 10월 저희 고향 교회, 모교회에 전도사님이 처음 부임해 오셨습니다. 40년 전에 시골 교회, 농촌 교회에 교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목사님도 아니라 전도사님을 모신다는 것도 정말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목회자가 있는 교회,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임재를 늘 체험하시는 분들이라 그때 이제 마침 제가 또 중1, 2학년 이렇게 3학년에 걸쳐서 아주 뜨겁던 시절 우리 또 동료들이나 친구들 다 뭔가 막 불을 받아가지고 뜨거웠던 시절에 교회에 드디어 교역자까지 왔고 그 사모님이 특별히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고 성령 운동하시는 분이라 이게 우리끼리 맞아떨어진 거죠.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마을 입구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주인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인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험담을 잘하고 그런 좀 뭔가 이렇게 표독스러운 시골 노인네였어요. 근데 어쨌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전도사님이 이웃 마을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가게 평상에 앉아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고요. 근데 가게 주인이 이 전도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셨거든. 절에 다니신 분이거든요.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가게 와서 음료수를 마시고 그 평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괜히 말을 걸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전도사님들에게 교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교회에 새로 전도사가 온 모양이라고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되고 며칠도 사실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동네에 돌고 있는 전도사님에 대한 소문까지 얘기를 막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마시는 이 두 분 전도사님에게 처음 보는 양반들인데 어디 가시는 길이요? 하고 물어본 거죠.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저 교회에 새로 온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면서 그날부터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요.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3일 동안 이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는 좋은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이 할머니가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놀랍다. 이 교회 새로운 전도사님이 뭔가 신령한 모양이다 하고 아주 우리 교회가 동네에 아주 자랑거리가 되고 이 할머니 이야기가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교회 험담하다가 전도사라고 하는 말에 하고 그 순간에 뭘 보았는지,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제 한 2, 3일 동안 계속 그 가게를 찾아가고 건면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닌 게 10수년 이상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다니신 거죠. 지금은 동네가 다 바뀌고 그 길도 다 바뀌고요. 그 입구가 다 바뀌어 가지고 가게 자리도 없어요. 근데 저는 고향 마을 갈 때마다 저기가 바로 라마나요시다. 그 평상이 있던 그 자리, 저곳이 바로 라마나요시다 하고 늘 말한다고요. 한 번씩 여러분에게 기쁘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라마나요, 라마의 나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요스로 나아가자.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습니다. 라마나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함께 서로 이 말씀을 나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제 안에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는 걸 느끼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한번 같이 나눌까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신정국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갈 때, 국가 형태가 변모갈 때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등극했고요.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리던 왕정제도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너무나 잘 따랐습니다. 사울 왕 역시 덕망 있는 왕으로 정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배후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아직 종교적 다스림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 되어주고, 그리고 행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사울 왕이 있어줌으로써 이게 종교적 또 국가적으로 아주 이 두 사람이 있으므로 나라가 안정되고 여러 모양으로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대외적, 외교적,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화친 정책, 전쟁, 이런 것은 좀 부담이 되었죠.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적대적 관계 속에서 국경에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아무도 몰랐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통해서 이 골리앗이 죽게 되고, 그리고는 전쟁의 영웅이 다윗이 되면서 나라에 이상한 기류가 흘러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왕은 다윗이다 하면서 이제 사울이 내건 조건이 있었잖아요. 내 딸을 주어서 나의 사위로 삼겠다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정 제도는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나 칭송하고 다윗을 따르면서 다음 왕은 사위 다윗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게 다윗에게는 도리어 어려움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도리어 장인되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군인이 생깁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어느 왕이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생각하면은 사울 왕 입장에는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언제 다윗이 이 나라를 반역하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측근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 다윗을 살려두면 언젠가 당신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울 왕 쪽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냐? 그 사울 왕의 암살 시도를 피해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하여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가서 머물렀다. 이걸 배경으로 합니다. 라마 나요,
분명히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딘지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라마는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 사무엘의 고향이었고 사무엘이 평생 살았던 곳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왕정 제도 전에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지금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던 어떤 살고 있던 곳이 라마인데, 그럼 나요시 뭐냐라고 할 때 그 라마의 어느 한 곳, 어느 지역, 그 나요는 바로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던 선지자 학교, 우리가 선지 학교라고 부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 같은 곳이었다. 제사장을 양성하거나 선지자를 양성하는 어떤 신학교 같은 곳이 나요시였는데, 바로 사무엘이 운영하고 있는 선지 학교가 나요시였을 거다. 라마에 있는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거처, 거주지, 초원지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어느인지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선지학교고 기숙사와 같은 숙소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시설과 함께 숙소들과 함께 또는 어떤 집회시설 같은 게 같이 있었던 공간, 이것이 바로 나요시였다. 그래서 우리는 붙여서 라마 나요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 있느냐? 사울의 암살 시도를 피해가지고 이 나요세 신학교에 숨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왜 다윗은 라마나요스를 도피처로 삼았을까요? 여기보다 좋은 도피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역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성직자를 배치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 군인들이나 다윗을 잡겠다고 이런 무장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에 좀 이 나라에 쓴소리를 하고 제야의 인사들이 도망간 곳이 명동 성당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일단 여기만 들어가면 잡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군인이나 허락 없이 명동 성당을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로마 가톨릭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라 명동 성당에는 어떤 무장 세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거기도 막 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 역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 라마 나요까지는 들어오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대선지자가 있는 곳이고 바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있는 곳을 사무엘을 밀치고 나를 잡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왕 할아버지가 와도 사무엘이 못 들어갑니다 하고 딱 앞에 막았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의지하고 숨어들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다윗이었거든요. 이미 사실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 부어서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아 두었단 말이죠. 지금 사무엘의 보호를 받고 다윗은 여기 숨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윗 왕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왕위의 불안을 느끼는 사울 왕은 당시에 정신질환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지금 딱 우리 표현으로 하면 특수 부대를 보냈던 거예요. 잡아오든지 죽여버려라 이거죠. 사람이 이렇게 도끼를 품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이 다윗을 잡으러 보낸 거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환호받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슨 꼬투리를 물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더 잘하려고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내가 더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원들이 그냥 가겠냐고요. 특수 요원들이 다윗 사무엘이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사울 왕은 사무엘도 밀치고 들어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을 암살하는 명을 받고 특수부대원들이 왔는데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마나요까지 침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다윗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다윗이 그냥 나 잡아가시오 하고 있겠어요? 다 정보를 입수하고 숨었죠. 더 깊숙한 곳에 숨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특수부대원들이
다윗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나 거기 선지학교 학생들 생도들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다윗 몰라요. 다윗 여기 없어요 하면서 자기들은 그대로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원래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을 잡으러 온 특수부대원들이 똑같이 그곳에서 성령에 취해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버려요. 그리고는 같이 막 말씀을 예언하고 찬양하고 다윗 잡으러 온 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에 취해가지고 머물러 버렸다 이거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뭐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특수요원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보냈는데 또 그래요. 3번이나 이 특수부대원들을 보내왔는데 그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서 같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자기의 명령을 지고 뭘 받고 왔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울 왕이 무슨 이런 일들이 있냐고 내가 가서 확인하겠노라 해가지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직접 왔다니까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묻고 물어가지고 라마에 왔고 라마에 나요스를 찾아가는 길에 성령님이 임해버려요. 그리고는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약간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게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뭐 예쁜 모습은 아니죠. 오늘날도 간혹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 사람이 막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사울 왕이 완전히 옷도 다 빨가벗어 버리고요.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좀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사울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들어가냐 하면서 약간 이제 뭐 놀리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들이 이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쯤 나중에 이후죠.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전해오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라마나요스의 이 메시지는 첫 번째는 지역과 장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장소나 지역에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의 평양,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룬 곳이 사실은 평양이거든요. 우리는 그곳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해방 이전에 평양에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이 신학교, 우리 장신대의 기원이 바로 평양 신학교가 시작이거든요. 거기서 다 주기철 목사님들이 공부했고요. 거기서 자라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평양에 떨어졌었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남한에 와서 신학교와 기도원과 수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 바로 우리 교회 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꼭 장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라마나요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불구덩이에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살아난 것처럼 사도들이 선교 현장에서 라마나요스의 성령의 역사를 발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인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라마나요 그 자체죠. 성령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성령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라마나요스의 세 번째 의미는 결국은 내가 영적 라마나요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영의 사람.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내가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 바로 내가 라마의 나요시다 이거죠. 말씀을 읽을 때,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내 위에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스에 성령님이 임재했을 때 그 선지학교 들어와 가지고 라마나요스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 특수 요원들이, 또 사울 왕도. 그거는 뭐 예언이라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천군 천사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그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영에 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거죠. 뭐 이 세상 힘들고 괴롭고 뭐 그런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나 위에 임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초와 세상의 일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추석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내가 가는 그곳이 라마나요시 될 수 있도록, 라마나요시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 고향에 오지 마라 가라 하지만 또 가시는 분은 가시겠죠. 또 어디를 가시는 분들 있겠죠. 여러분 어디에 가거나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라마의 나요시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힘들다, 어렵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받은 소명의 자리,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함께하는 사랑, 섬김,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좌절감, 낙심감, 이 어려움들, 상처, 이 뭔가 인내가 필요한 이 모든 나의 고통의 순간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뭐 꼭 불 받아라 말 아닙니다. 뭐 성령 받아가지고 막 옷 벗고 막 미친 듯이 뭐 성령에 취해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너무나 편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내가 그 은혜 아래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내가 성령님 안에 걸어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킵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와 함께 갈 때 우리는 나요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나요스로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한 자리, 또 실패하고 어려운 그 자리, 아프고 병든 그 자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요스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걸어갑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갑시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서로 만나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세워 가십시다.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여 부르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들으며 또 하나님 은혜 아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답답하고 괴롭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한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온 힘과 뜻과 마음,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사모하는 일, 섬기는 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 힘든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숨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손잡고 일어나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 우리 또 귀한 석수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사업마다 하고 있는 일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엎드리는 그 자리가, 사모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